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후서 2장 1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뭐가 될까? 참 그런 소망을 가질 때가 많은데, 그냥 소박하게도 그냥 어떻게 사용될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랬죠. 어린아이들이 출생하면 얘는 키워서 장차 뭐가 될까? 정말 옛날에는 그랬어요. 대통령 되라, 뭐 장군 되라, 그러면서 그냥 하여튼 높은 사람들 많이 되라 그랬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바뀌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라. 바뀌었어. 그 다음에는 뭡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자기가 최고야. 참 재미나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엘레나 파스클레라는 그런 사람이 전래 동화를 쓴 게 있는데, 새 나무 이야기. 나무가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우리 성경에는 감람나무라 그러고, 떡갈나무가 있고 소나무가 있는데, 이 올리브 나무는 큰 그 부자가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는 화려한 큰 보석 상자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큰 꿈을 꿨습니다. 떡갈나무는요, 자기는 권세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큰 배가 돼가지고 왕이 좀 타고 폼나는 그런 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소나무는 좀 독특합니다. 자기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좀 있는 그런 나무가 되면 좋겠다. 나무는 새 나무인데 꿈들이 다 야무집니다. 나무꾼이 등장을 했죠. 올리브 나무를 딱 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이제 자기가 꿈을 이룬 대로 정말 큰 보석 상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그냥 냄새나고 더러운 짐승의 그냥 그 먹이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떡갈나무가, 나무꾼이 와서 떡갈나무를 뵙니다. 자기는 큰 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주 정말 비린내나는 조그만 낚시 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나무 한 그루가 남았는데, 이 소나무도 나는 좀 내 꿈대로 될 거야. 근데 나무꾼이 나타나서 나무를 베는데, 나무를 베자마자 그냥 저 목재소에다가 갖다가 처박아 뒀습니다. 이 나무들은 다 꿈들은 야무졌는데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천한 존재로 비천하게 그냥 있는데, 어느 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데, 낳자마자 아이를 구유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구유가 사실은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큰 정말 부자가 돼서 황금 상자가 되는 그런 꿈을 꿨는데, 황금 상자는 고사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부러워하는 그 만왕의 왕, 그 예수님을 자기가 이렇게 모시게 되는 그런 구유의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떡갈나무는 그냥 이렇게 낚싯배로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아주 젊은 청년이 자기 배에 올라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죠. 그 배에 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떡갈나무는 정말 왕이 있는 그런 큰 배가 되기를 원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운 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3년쯤 지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때가 될 때에 어떤 나무에다가 박을까? 그리고 목재소 뒤지다가 한 나무를
바꿔줘버렸는데 그 나무가 바로 소나무였습니다. 그 소나무는 정말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과 가장 높은 곳에서 정말 있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이지만은 이제 십자가 끝에 달리신 예수님을 매다는 그런 나무로 전락하고 말았죠. 근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지금도 교회에 오게 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나무가 됐습니다.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올리브 나무나 떡갈 나무나 소나무나 정말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참 살면서 험하게 살고 복잡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 왜 이렇게 살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굴러가는 돌멩이 같은 모습인데 어찌합니까?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에베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정말 하나님께서 만든 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 지으신, 만드신 이것을 헬라말로 포에마라 그러는데 이 포에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포에마에서 포엠, 시라는 영어가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의 시와 같은 하나님의 작품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포에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장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론조사에 보니까 당신은 당신에게 만족합니까? 라는 그런 앙케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남자는 28%, 여자는 13%만이 만족한다 그랬답니다. 자기에게 대해서 자기를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아마 100% 만족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신을 얼마만큼 만족합니까? 그러면 아마 자신 있게 대답 못할걸요. 나는 지금 내가 지금 팔자가 이렇게 돼갖고 사나워서 이러면서 자기 신세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팍 점수를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이다. 그런데 사실 일꾼이라는 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요. 상을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 이게 일꾼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상을 받고 우리가 남의 일을 해줍니까? 우리는 일꾼이라는 이 모습이 조금은 좀 애매한 표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헬라말을 좀 찾아보니까 이 워크맨이라고 영어는 나오지만은 에르가튼 그래가지고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번역 볼 가운데 아주 시적으로 번역한 성경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디모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 6장 8절을 볼 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를 부르는 소명의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정말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건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름의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게 사는 게 저절로 되는 것도 없고 우연히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내가 저절로 되는 것 같은 생각이 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교회 오는 발걸음이 오늘 주일날이고 시간이 11시 예배고 그러니까 그냥 와야 되는구나. 내가 이 교회 다니니까 와야 되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대면요. 우리는 로봇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하나 골라도요. 내 마음에 맞는 거, 정말 아주 보기 좋은 거 이런 걸 고르려고 그러지 벌레 먹은 거 이런 거를 고르려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실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택함 하나님이 지으신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올리브나무나 떡갈나무나 소나무같이 하나님의 독특하게 쓰임받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다 목적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폐기 처분되고 말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그냥 엉망이 돼버렸어요. 사진을 보니까 뒤가 다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차 어떻게 돼서 그랬더니 너무 뭐 보험 수가 보니까 뭐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폐차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동차를 폐차한다는 건 뭡니까? 쓸모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고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폐차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되는데 우리는 그 자동차를 폐차하게 된다면 용도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실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상을 받고 일을 해주는 그런 일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우리는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돈 받고 일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하고 일꾼하고 차이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지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정말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일꾼의 모습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좋은 일꾼의 모습이죠. 자, 근데 세상 일적인 어떤 모습으로 볼 때에 일은 잘하는데 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은 잘 못하는데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데리고 일하겠습니까? 일은 잘해. 아주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잘 안 들어. 어떤 사람은요. 일은 잘 못해. 근데 말은 잘 들어. 내가 오너라면 누굴 데리고 일하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둘 다 데리고 산대 또. 그래서 그냥 일은 이 사람 시키고 말은 이 사람 시키고 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의 모습일까라는 거죠. 내가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최선까지가 안 되면 차선까지라도 좀 해야 되겠다. 나는 월급쟁이 시절을 옛날에 약간 해본 적이 있는데 내가 이제 신학대학교 가기 전에 근데 나를 고용한 그분이 사실은 제가 아는 목사님의 소개로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소개를 해줘서 일을 이제 취직을 했는데 아니 날 소개해 주신 분의 면이 있으니까 내가 어영부영 이렇게 뭐 농땡이를 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명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그만두고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근데 만약에 그때 나를 소개해 준 사람이 없었고 내가 그냥 이렇게 취직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지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벌으려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 일 뼈 빠지게 열심히 해주고 돈 조금 받고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한 만큼만 받아도 다행이지만은 일은 적당히 하고 돈을 많이 받고 이게 요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시키든 안 시키든
우리는 상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 자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할까? 최선을 다해서 책임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왜 하고 많은 표현이고 왜 종이라 그럴까? 그때 당시는 종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너무나 많아. 그러면 뭡니까? 당시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노예,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노예들의 어떤 출신들은 거의가 이방 나라의 권력자들을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사실은 출신들이 왕족 같은 사람들을 정말 꼬봉으로 그냥 만들어 버린 겁니다. 꼼짝 말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왕자의 신분이 종이 됐다. 죽을 맛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살리니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죽여버립니다. 이게 종이에요. 종은 생명의 어떤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를 해야 되는데 맡겨진 일에 책임감 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종의 모습 속에서 책임감 있게 하는데 주인의 마음에 쏙 들어서 그럼 어떡합니까?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죠. 바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니까 그럼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어떤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건 이제 게으름 피지 말라 뭐 그런 모습도 했지만은 자기 맡은 일에 땀 흘리고 충성스럽게 수고하라.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이 바이올린을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학원 다니고 뭐 열심히 하는데 바이올린을 이제 뭐 사야 된다라고 뭐 샀대. 근데 내가 보니까 뭐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 근데 얼마 줬냐 했더니 몇백만 원 줬대. 바이올린 그거 조그만 거 하나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 바이올린 가운데 최고의 바이올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그 바이올린이 최고의 수공품입니다.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든 거죠. 근데 이 스트라디우스 바이올린을 만든 이제 그분이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인데 본래 이 사람은 어릴 때 꿈이 뭐냐면 유년 시절에 합창단이 되는 그런 꿈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합창단에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소리가 시원찮아. 합창단에 들어가면 목소리가 음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 스트라디바리는 목소리가 그냥 좀 별로 이렇게 이쁘질 않아 가지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음악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바이올린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말려. 왜 그랬을까요? 실력이 형편없어. 아니 음악하는 사람이 목소리도 시원찮아. 악기 연주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트라디바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가 내가 잘하는 것이 뭘까라고 보니까 나무 깎는 기술이 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무를 깎으면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바이올린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바이올린을 제작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나무 깎는 기술이 있다 보니까 바이올린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평생에 바이올린 제작에 몰두를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아주 그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게 됐다 그럽니다. 보통 하나가 1억 이상을 간다 그러죠. 2006년도에 경매가 나왔는데 그때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 하나가 35억까지 갔다라는 놀라운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스트라디바리라는 이 사람은 노래 재능도 없고 연주의 재능도 없지만은 그런 손기술 하나로 자기 음악성을 살려서
이제 바이올린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달란트가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부딪혀야 달란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랬죠. 우리도 애들 키울 때 학원이나 학원은 보내보는 거예요. 미술학원도 보내보고 음악학원도 보내보고 다 보내봐. 얘가 뭘 잘하나. 근데 조금씩은 하는데 금방 실증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꾸준히 보냈는데도 별로 실력이 안 늘어. 결국은 나중에는 그만뒀지만은 자기가 잘하는 게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으면 탁월한 모습이 있으면 그걸 키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 디모데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고 믿어줬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인정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은 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늘 다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느 부분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잘못하면 욕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부분까지도 미리 다 알려주면서 정말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영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정말 최고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열심히 나가서 뭐 돈 벌고 장사하고 뭐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을 지어질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지금 희생해야 되느냐? 아니죠.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니까 야 세상에 그런 게 뼈 빠지가 일해가지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그때 가서 이제 놀지. 지금은 일할 때다. 그리고 막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노래가 맞아요. 노세 노세 젊어 놀아야지 늙으니까 병 들어가지고 못 놀겠더라고. 야, 그래서 이걸 맞다 그래야 되나 틀리다 그래야 되나. 노세는 젊은 노세. 옛날에 굉장히 구박받던 노래인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늙어서는 다 병 들어갖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시원찮고 뭐 그런 게 많아서 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그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성지순례 얘기가 나오면요 그래요. 젊을 때 빨리 갔다 오라 그래. 기회 되면 빨리 갔다 오라. 나중에 나이 들면 비행기도 못 타. 뭐 몸이 어떻고 그냥 병난데. 참 기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살만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건 별로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존귀한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가야 그게 제대로 된 모습이지. 장수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병들어서 오래 사는 거 나 그런 장수라면 별로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그죠? 이게 진짜지. 아니 병 들어갖고 맨날 골골골 그러면서 오래 살면 이건 민폐지. 이게 마음이 좀 편치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복이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그 케이스를 보여준 게 153 아닙니까? 153. 모나미 153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에 그냥 너무 많이 잡으니까 쉬어서 큰 것만 그때 153마리만 나머지는 다 정말 방출했죠. 다 살려줬죠. 짠챙이들은 넌 다음에 잡아라. 다 큰 것만. 이게 이 땅에서도 큰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모습은 이게 저절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니까 상은 저절로 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베네핏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참 축복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믿음 사람은 물질이 저절로 오게 됩니다. 이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순서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서가 뒤바뀌어져 가지고 열심히 정말 돈 많이 벌어서 후에 그때 가서 이제 교회에다가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그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죽을 때까지 못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없고 힘들고 정말 바쁘고 그러더라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 속에서 힘든 거 있습니까? 많겠죠. 그러나 돌이켜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굶지 않고 살아왔잖아요. 믿음 안에 살아왔잖아요.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아직 결산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결산하면 안 됩니다. 결산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중간 결산이에요. 그래서 늘 운동 경기도 보게 되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열심히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거기서 튀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고 그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때에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다 같이 묻혀가지고 그래 그러다 보게 되면요 우리는 같이 망합니다. 이 세상은 망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불을 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날 향해서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면서 지금도 은혜 안에 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상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품값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